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이 우리 찬양대연합 세미나가 좀 진행을 못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 여러 부분이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어서 우리가 오늘 교회에 이런 계획을 실행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잘 아시지만 우리 허도화 목사님 우리 한국 신학교에 특별히 예배와 설교 분야의 권위자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적 예배 찬양의 두 날개 이런 주제로 귀한 말씀을 또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성도들 모두 큰 기쁨 또 영적인 도전 은혜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조류학자들 또 새에 관해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깜짝 놀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첫 화면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저 화면인데, 저희가 미국에 이제 두 아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놓고 살고 있어서 여름 방학 때 되면 이제 저희 세 가족이 모여서 이제 한 2주간 정도 뭐 바닷가나 아니면은 다른 어디 이제 좋은 집을 하나 이게 잠시 빌려가지고 세 집이 이제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살곤 했는데 한 번은 미국의 델라웨어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그 주에 오션시티라고 하는 곳을 가서 골프장 옆에 집 한 채를 빌려가지고 이제 세 가족이 지낼 때였어요. 그 옆에 오션시티의 비치가 해변가가 하나 있는데 사실 저거는 좀 그거는 조금 다르지만은 거기는 여름철 되면 온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불꽃놀이를 해요. 그때가 주로 이제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가까워서 그래서 백사장에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다 이렇게 줄을 쳐놓고 거기서 이제 불꽃놀이를 할 거니까 놓고 그거는 이제 새들이 아예 이제 잔치집이에요. 싹 다 깔아놓으면 새들이 온통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던져주는 걸 먹기도 하고 모여서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 모습이에요. 새들이 엄청 많이 아주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모래 위에 앉아 있는데 한결같이 한 방향으로 다 쳐다보고요. 같은 방향으로. 처음에 저거 잘 몰랐어요. 근데 옆에 한번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한번 겁을 줘도 쟤들이 불쑥 날다가도 다시 내려앉아가지고 한쪽 방향만 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늦게 이제 알아차렸는데 이 새들이 혹시나 자기에게 위험한 일이 생기면 날아가기 위해 좋은 자세로 취하고 있는 거예요. 새들은 육지에서는 힘을 하나도 못 써요. 그래서 새들은 무조건 날아야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새들이 저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는 바라보는 그쪽에 뭐가 있어요. 그게 자기들의 생명을 구하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향이냐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에요. 바람을 마주하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 생각을 잘 못했는데 결국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겁을 주고 막 이럴 때 새들이 날기 좋게 날으려면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도 바람이 와야 돼요. 바람이 와야 그걸 마주치고 해야 이 공기에 이제 양력을 받아가지고 뜨거든요. 비행기가 그 원리거든요. 비행기도 결국은 날을 때에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야 돼요. 바람이 없으면 그만큼 날기가 더 힘들고 엔진이 무리하고 그다음에 휘발유를 너무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새들이 바람이 많이 불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불면은 급할 때 바로 뜰 수 있어요. 바로 날개에서 바로 떠버리기 때문에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새들은 그냥 생리적으로 태어나서 어딘가 육지에 앉으면 어느 방향으로 해요? 일단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선택해가지고 그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참 새들이
저 바람이 분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요 새가 뭐라고 하냐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인데,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저 날개를 딱 펼쳤잖아요. 멋있잖아요. 저 날개를 펼치면 3m에서 3m 50cm까지 펼쳐진대요. 그러니까 새 중에서 가장 날개가 긴 새예요. 그럼 흔히들 우리가 날개가 너무 길면 저게 엄청나게 힘을 발휘해, 에너지를 발휘해가지고 날개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안 그래요. 우리가 보시면 알지만은 조그마한 새들 있잖아요. 그런 새들이 타타타닥 막 피해 다니고 막 싹 숨고 재빠르게 다니거든요. 근데 저런 새들은 저게 날아오를 때까지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근데 저 새들이 장점이 뭐냐면 한번 날아올라서 그 다음에 저 날개의 짓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날아오를 때만 에너지의 한 7, 80%를 쓰지, 날아오르고 난 데는 활강이래요. 활강.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서 바람을 이렇게 그냥 이용하면 날아가는데, 저 새들은 1000km 이상을 날아가요. 한번 나르면. 보통 새들은 그렇게 못 가요. 그 장점이 뭐냐면 날개가 길기 때문에 저 날개로 공기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오르락 내려가면서 아예 노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가냐면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깊은 물에 가야 오히려 더 잘 뜨고 자유롭게 날을 수 있고 이렇듯이. 그래서 그 날개가 참 중요한데, 그 날개가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요 마지막 장면이에요. 왜 제가 나와? 이제 나왔네요. 저게 지금 백조예요. 백조가 물 위에서 날아오르려고 지금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 힘들잖아요. 저 지금 아직도 못 날르고 있어요. 계속 그냥 물을 박차고 하면서 지금 도약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오르잖아요. 근데 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날개를 똑같이 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날개를 몸이 기울어져도 균형을 잡고, 그래서 결국 날개가 0.몇의 격차도 없이 똑같이 날개를 저렇게 날라요. 근데 좀 더 감아 보시면은 내려앉는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내려앉을 때도 보면 비행기 깔아앉듯이 하는데 날개를 똑같이 하면서 깔아내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게 제가 참 새들을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 오늘 4장 23절 24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온갖 여기 자료를 찾아보면서 새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에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제일 많이 붙어져 있고 제일 많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데 제가 학교에 있어 보면서 또 목회도 해보고 또 그 학생들 가르치면서 제일 까다롭고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신령, 영과 진리, 신령과 진리, 이 두 가지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명령인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이게 애매모호하게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신령, 진정 또는 영과 진리, 이 두 가지를 저는 새의 두 개의 날개로 해석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잘 들어맞아요. 그 비유를 해보니까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은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배란 무엇이다.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그 수가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가셔서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있을 때에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대화하고 그 여인을 이제 구원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태인인 걸 알고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이는 유일한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사마리아인들도 그와 비슷한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도 산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고 어쭈 하면서 이제 자기들도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아니고 너희 사마리아인들의 성전도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곳,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고 다니는 예배자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럼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대답이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들 찾아다니신다. 이 말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예배 그러면은 우리가 원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뭘 드리고 하나님에게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가 나서서 하는 거로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도록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제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축복하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예배는 우리가 원하기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하시고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인간만 박수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흔들기도 하고 유일하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존재로 그런 걸 갖추고 있는 자들로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을 때에 창조주 주인이신 그분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의 창조의 목적의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는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뭐 숫자라든지 아니면 성전을 아름답게 꾸민다든지 찬양을 잘 부르고 멋지게 부른다든지 뭐 이런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 되게 좋아하실 거다라고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그런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거든요. 영과 진리. 이게 영적인 것과 그 다음에 진정한 것, 진실한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새의 두 날개를 이야기했잖아요. 날개라고 하는 게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두 개가 날아올 때든 깔아 앉을 때든 이건 동시에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마치 개수는 두 개지만 하나같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진리라는 게 이게 두 개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두 개가 하나와 같은 거예요. 서로가 보완 관계가 있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잘 알아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더 찾아오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영과 할 때 신령과 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이거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하는 눈으로 보이는 거, 양으로 치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른 신들이 원하는 건 뭐 많이 베풀어서 상찬해 주고 막 뭐 물건 많이 갖다 주고 이러면 다른 종교들은 그게 제일 신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돈이 없냐? 물건이 없냐? 내가 집이 없냐? 하나님 그렇지 않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할 땐 그분은 없는 것도 만드시는 거 있는 것도 없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한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분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영적이어야 돼요.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라고 그러면 육이 아닌 거예요. 육이 아닌 거예요. 세속적인 게 아닌 거예요. 영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건 우리의 눈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뭐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그럼 뭐가 진짜인데? 이 영으로 그러면 다 무슨 영을 받았다고 그러고 이단들도 자기들 영이 있다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하나 뭐냐면 정말로 영적인 것을 확증해 주는 그 또 하나가 뭐냐면 또 다른 날개가 뭐냐면은 그게 진리라는 게 진리. 진리란 말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다른 세상에 진리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근데 이걸 왜 진리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에 관한 모든 사실적인 내용들을 유일하게 다 적어놓고 알려주고 있는 게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가장 모든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내용들을 적어놓은 이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리려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그분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분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 자세 표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를 끝나고 난 뒤에 삶 속에 돌아가가지고서는 하나님과 어떻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예배라는 말은 경배라는 말하고도 거의 같은 어원이지만 높여드리는 걸 우리가 예배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우하고 높여드리고 그 높여드리는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찬양이야,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중에 물건을 드리는 것도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되지만 우리 인간에게요. 하나님이 너 뭐 벌어가지고 얼마 가지고 온나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었을 때는 인간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충분한 걸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노래를 잘 부려야 되는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입을 열어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게 손짓 발전할 때 이걸 멋있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댄싱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에 느끼고 감정이 오는 대로 표현하고 굴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란 말은 뭐예요? 진정으로 꾸미지 말고 거짓되게 외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느끼는 대로 있는 그대로 그게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그게 속이는 것 같고 꾸미는 것 같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뭐 우리의 모든 마음 속에 있는 것 같이 현미경으로 그냥 쫙 보면 알아요. 저게 거짓인지 진짜인지.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 옆에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면 꾸미게 돼요. 꾸미게 된다고.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4가지 정도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영과 진리 이 2가지를 같이 겸비하면서 하나님에게 날아오르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내려가서도 교회를 떠나 예배를 떠나서도 어떻게 계속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 2가지 같이 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영적인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뭘 가지고 확인하냐면 성경적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들 중에서 인간적이고 그다음에 또 물질적이고 그다음에 양적이고 기타 이런 인간들이 원하는 이것들을 내려놓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이 2가지가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준비예요. 예배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창세기 4장이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가인 잘못 없어요. 가인이나 아벨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직장, 자기에게 주어진 생업에 충실하게 해서 거기서 얻어진 결실 가지고 하는 게 드린 거예요. 그게 제사지 뭐예요.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느냐? 어떻게가 문제,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벨은 어떻게 되냐면 그 양을 키우면서 있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도 아주 살이 토동치고 기름이 지고 아주 예쁘고 뭐 이런 거를 일부러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선택해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이게 준비예요. 가인은 어떻게 했느냐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농사가 잘 됐어, 곡식들이 왔어, 그래 곡간에도 모아놨어, 그 다음에 제사 드린 날이 됐어, 그래도 아이고 야 갖다 드려야지 하나님께 해가지고 그냥 한 움큼 뚝 뽑아가지고 갖다 드린 거예요.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평소에 자기들 먹는 것 중에 얼마를 뽑아낸 거예요. 자기들하고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런 의식이 없이 그냥 있는 거, 우리가 먹는 거, 내 거, 그 중에 얼마를 그냥 뽑아낸 거예요. 이 오늘날 우리가 뭐 헌금을 준비한다, 아니면 주일날을 위해 가지고서 예복을 준비한다, 또 아니면 주일날 위해 성경 찬송가를 또 넣는다, 아니면 주일을 위해 가지고 주일날 내가 맡아 있는 일과 그 직분이 뭔지 그거에 다시 한번 준비한다. 이런 준비가 요새는 정말 사라졌어요. 우리 그 앞선 그 어른들 때 보면은 주일을 지키기,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여튼 며칠 전부터 옷도 다려놓고 자녀들 불러 모아놓고 나중에 헌금을 줘가지고 봉투를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돈도 다려가지고 거기에 이름을 쓰게 만들고 성경 찬송가도 끄집어 내려가지고 먼지 털어 다 해가지고 다 앞에다 놓고 주일이 다가온다, 주일이 고온다, 이걸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손수.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보다 혹시 뭐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이 있었지만 환경적으로,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일을 준비하는 열정은 우리가 못 따라갔어요. 오늘 우리가 그게 없어요. 토요일날 저녁까지 TV 프로 보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저녁까지 만나고 어디서 왔다 갔다 하죠. 그게 시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기타 마음의 준비나 기타 여러 가지. 저도 그런 실수들 많이 했는데 주일날 아이들 태워가지고 교회를 가는 중에 뒤에서 애도 똑딱똑딱 두 녀석이 어렸을 때 싸우고 그래서 그냥 막 이제 성질이 나가지고 주일날 가면서 막 화내고 말이죠. 설교하러 가는 사람이 그러질 않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소에 이게 주일을 준비하는, 이게 안 되면 안 해요. 그럼 주일을 준비하는 이걸 아벨이 한 걸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떼어놓는다는 말이에요. 떼어놓는다. 하나님을 위하여 떼어놓는다. 떼어놓는다는 이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게 만든다 그래요. 우리가 거룩한 것이라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서 내가 쓸 수 있고 세상에 쓸 수 있는 거 똑같은 걸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건 물론 우리가 거두고 우리가 번 거지만 그 중에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내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에게 드려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러면서 내가 그걸 떼어놓는 순간 이게 거룩한 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예물이 되는 거예요. 미리 떼어놓지 않으면 이게 개별된, 성별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시간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성경 찬송가를 준비하는 거, 또 교회 가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에 막 복잡하게 힘들고 어렵고 막 바쁘게 돌 때에도 주일이 다가오면 이걸 준비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떼어놓고 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드려야 할 거룩한 것으로 거룩한 시간, 거룩한 물질, 거룩한 태도, 거룩한 옷, 거룩한 입술, 거룩한 생각, 이걸 떼어놨을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이 아벨에게 주셨던 축복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준비예요. 이게 영적.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말하는 영적인 준비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예배를 드리면요, 성전에 들어와서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성전에 들어오면 옛날에는 보면 그냥 이게
탁 건물 하나 해가지고 문만 열면 바로 십자가 보이고 바로 이게 성전이에요. 근데 요새는 그래도 다 있잖아요. 저 바깥에서 와가지고 그다음에 뜰을 밟고 그다음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또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계단을 올라와서 또 저 앞에 있는 안내위원도 만나고 또 주보도 찾고 헌금봉투도 찾고 뭐 이런 일이 절차가 들어오고 어떤 교회는 저 앞에 커피도 만들어 놔가지고 또 커피 마시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 모든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런 걸 하고 들어오더라도 이 성전에 일단 들어오면 주일날 예배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의식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걸 우리가 임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 어딘데 보여줘봐. 하나님 음성 들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나를 무엇으로 만들지 말고 나를 다른 어떤 것으로 표현하지 말라. 만일에 그걸 표현하고 만들게 했더라면 일반 종교의 우상처럼 그거 돈 주고 사가지고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내가 하나님 소유했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건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성전에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 생각하면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기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생각부터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지성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들어오는 데가 아니라 더 안으로 휘장을 만들어 놓고 더 안쪽에 하나 방을 만들어 놨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면할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은 가면 죽어. 그래서 제사장만이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사장들도 제비 뽑아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숨겨놓고 있을 때는 그 들어가면 죽어. 그래서 다리에다가 발목에다가 고양이 줄을 방울을 달아가지고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시간이 되는데도 안 나면 땡겨가지고 죽은 척 하게 되면 땡겨가지고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들어가지 만지면 같이 죽는 거예요. 감전되듯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만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래 얘기해요. 이 신앙인들 보고 너희가 너희 구원을 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은 먼저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걸 좋게 말하면 경건하다, 뭐 이런 마음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바로 이사야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갈 때 느낀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뭐 잘못한 거 하나 없고 더 다른 사람보다도 존경받고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성전에 왔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고 내 입술이 부정하다. 이곳에 들어올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들어오면 마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와서 먼저 회개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뭔가 새로 시작하시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아무리 내가 죄가 뭐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이 안에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바깥으로 드러낸 것, 나의 언어와 행위와 기타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생각나는 대로, 생각이 안 나면 성령이여 나에게 깨닫게 하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했어도 여기 와서 다 털어 내려놔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 이유는 뭐냐면 먼저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을 받기 전에 먼저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 털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이 비어있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성전에 내가 들어갔더니 내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선택해서 세우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언을 전하는 정말 거룩한 사제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더럽고 추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와서 여기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먼저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당연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실수 허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와 허물이 있는데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이 용서의 마음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로 태어나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고 먼저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의 시작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와서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제단에 올라오기 전에 성가 대석에 앉기 전에 예배위원 자리에 앉기 전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구약에서 그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18년 동안 딴 데가 있다가 그 다음에 겨우 법궤가 다시 돌아올 때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 법궤 들어오니까 그 소식을 듣고 궁에 있다가 그냥 맨발로 속옷바람으로 뛰어나가서 그 하나님의 법궤 들어오는데 앞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돌면서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했는데 그 미갈인 그 부인이 그 안쪽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혀를 차면서 아이고 저 왕이 말이지 어떻게 신하들 앞에서 저렇게 개망신하고 저렇게 말이지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고 막 이 속으로 마음으로 막 비난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도 보면 이러거든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뭘 질투하세요? 아니 왜 내가 좋아하는데 다윗이 나를 위해 가지고서 내 앞에서 말이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살려주고 여태까지 키워주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신 하나님 나 앞에서 저 어린아이처럼 말이에요. 지가 인간으로는 임금이지만은 내 앞에서는 어린아이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좋아가지고 법궤를 다시 찾게 해주신 건 고마워가지고 그냥 펄쩍펄쩍 뛰고 속옷 입고 그냥 차려입지도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맨발로 뛰쳐나가가지고 그 옆에 사람들이 보든 말든 신하들이 뭐 우습게 여기든 말든 하나님만 생각하고 막 열심히 춤을 추고 막 돌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습게 봤어요. 특히 자기 부인이 더 우습게 봤어요. 나중에 궁에 들어왔을 때에 미갈이 막 쪼아대면서 그런 망신살이가 어디 있냐고 더군다나 내 여종들 앞에서 당신이 그랬으니 그 여종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겠느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하니까 다윗의 대답이 뭔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췄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돌았다고 돌고 달았다고. 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바보처럼 한 것뿐이야. 난 사람 의식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아까보다도 더 바보, 아까보다도 더 병신, 아까보다도 더 못난 어린아이처럼 더 할 거야. 나를 더 나는 비하시키고 나 더 낮출 수 있어. 다윗이 뭘 알아요? 하나님만을 생각한 거예요. 사람 의식 가지고 자기 지위 생각하지 않고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단 말이에요. 꾸밈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사람 의식하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은 더 그래. 특히나 찬양 그러면은 잘 불러야 돼. 틀리지 말아야 돼.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틀리면 좀 어떡고? 뭐 우리가 아무리 잘 부른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평가 점수가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을 잘 부르네. 근데 이거 봐라. 성도들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고 있네. 이거 나를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적표에는 다르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부르냐?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진정으로 부르냐? 정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인가? 자기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거룩하고 깨끗한 이런 찬양인가? 이게 하나님의 성적 표현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을 할 때 아까 말하면 가인 말고 아벨처럼 우리가 주일날 곡을 준비해 놓으면 주중에 계속 불러야 돼. 흥얼흥얼거리고. 저 하나 이게 자랑할 거 있는데 제가 지금 있는 교회 봉사하는데 제 제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난 이미 은퇴를 했는데도 협동모사 또 자리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서 일을 하게 하는데 제가 맡은 일 가운데 하나가 오후 예배 시간에
오후 예배 시간에 찬양을 내가 인도하는 게 있어요.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하면서 오전에 들은 설교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뭐 이러면서 그 말씀보다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실제적인 거 이런 걸 이제 다루는 걸 제가 1시간 정도 이제 인도를 하는데, 피아노를 직접 치기도 하고 앞에 서서 막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뛰어다니면서 막 박수 치기도 하고 막 책상을 두들기도 하고 막 완전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해요. 막 천천히 부르면 가가지고 막 힘을 주고 막 어떻게 보면 막 쇼 같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이제 성도님들이 그래요. 아이고, 저보고 교수님 불러요. 왜냐, 그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교수님 그러니까 성도들 저보고 목사라고 안 부르고 교수님 불러요. 근데 그분들 얘기가 그거예요. 너무 재밌대. 신나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다른 교회에 이제 뭐 집회가 있든지 뭐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를 가면 내가 이제 결국 그 시간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있고 또 담임 목사님이 또 어떤 때는 또 대신하기도 하는데, 그 신자들이 그런데, 아이고 우리 허 교수님이야 안 계시면 막 너무 재미도 없고 찬양이 힘도 없고 막 그렇다고 그래. 그게 뭔가 그래. 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잘 부르는 게 신나게 막 어린아이처럼 꾸미지 않고. 그거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 제 아내가 앞주시가 쫙 앉아 있는데 쫙 레이저를 쏜단 말이에요. 조금 좀 지나치다 말이야. 좀 남편이 좀 너무 심하다. 조금만 좀 내려놓으면 좋은데,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말이죠, 더 붕붕 뜬다니까. 막 절제가 안 되고 막 어린아이처럼 막 돌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지나고 나면 목이 다 쉬어버려.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 내내 있죠. 흥얼흥얼거려. 흥얼흥얼거리면서 뭐 그냥 계속 나. 요새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약간 내가 뭐가 좀 이상해졌다 하는 식으로 계속 흥얼거려. 집에서 뭐 아침에 와가 운동할 때도 그렇고, 와서 집에 와서도 커피 내릴 때 흥얼흥얼, 설거지할 때도 흥얼흥얼,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찬양이 이렇게 그 나를 일주일 동안에 뭔가 이렇게 내 안에서 찬양이 살아나서 뭔가 그 이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뭐 예배를 드릴 때에 사람 의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 대 영으로 만나려면은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면 사람 의식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 교회들 그 방송에서 이렇게 성가대들 하는 거, 그 다음에 찬양 부르는 거 해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반주, 그 다음에 솔리스트, 그 다음에 지휘, 다 해봤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까지도 다 해보고 했는데, 또 작곡도 해보고 다 했는데, 근데 이걸 많이 하면서 늘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이 먼저 보이고 사람 앞에 내가 먼저 서고,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런 거예요. 참,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런 거예요. 그 젊은 청년들 찬양 인도할 때 학교에서 매번 그런 거예요. 너희들 무슨 기도했냐 그랬더니, 오늘 이게 찬양을 부를 때에 모두 은혜가 되게 하고 막 이랬다고 그래. 야, 근데 너희들부터 먼저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들이 진실한가? 너희들이 부르려고 하는 이 곡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입니다, 믿음이다 고백할 수 있는가? 너희들이 먼저 그것부터 회개하고 해. 너희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진 너희들이 예물이 아닌데 어떻게 너희를 통해 가지고 통로를 만들고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냐고. 내가 되게 뭐락해요. 기도하려면은 여기 와가지고서 막 아이들도 보는 데서 하나님 한번 갑자기 그래요. 아니, 그 기도하려면 오기 전에 기도해. 지들끼리 모여서. 요 지금 예배드리기 몇 분 전이야. 몇 분 전에 그때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해요. 들어보면 뭐 오늘 역사하시고 막 해가지고 뜨겁게 뭐 이래. 그래서 이제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서라.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데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온 걸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데요?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찬양을 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이게
찬양을 통해 높여드리는데 결국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저는 세례 요한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남자 중에 최고의 남자는 세례 요한이다. 왜요?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알아서 높아지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선택한 자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는 낮아지면서 그분을 위하여 머리를 숙여 심지어 운동화 끈도 맺어줄 만한 자격이 없다고 그래요. 감히 머리를 들고 그것조차도 못한다는 거예요. 딱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나는 그런 존재를 여겼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주님은 갈수록 좀 높아져야 되고 저는 가면 갈수록 낮아져야 되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우리 교회에서 하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사람만 의식하니까 어느 날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 저 앞에 왔는데 그 앞에 두 가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안전벨트 하나씩 다 주더래요, 성도들한테. 그 다음에 헬멧 하나씩 나눠주더래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하여튼 그거 가서 헬멧 쓰고 그 다음에 의자 가서 앉으면 의자에 안전벨트 매가지고 매 놓으시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을 말이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멋대로 인간들의 모임처럼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이 참다 화가 나셔가지고 오늘 어쩌면 오늘이 그날이라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지붕이 깨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헬멧 쓰고 그 다음에 안전벨트 장례전 매라니. 이게 하나의 우스운 하나의 쇼 같긴지 모르지만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짓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모아놓고 뭐 하나님의 것이고 뭐를 했는데 그거 싹 무너뜨렸다니까요. 지금도 재건되지 않아가지고 그 깨어진 성벽에서 울고불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마지막에 우리가 축도를 받고 세상을 나가잖아요, 그죠? 흔히들 뭐라고 그러냐면 이 교회에서 예배와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서 삶의 예배, 일상생활의 예배라는 말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 잘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삶의 예배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삶의 예배라는 거는 내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2장에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 2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예배로 드릴 산제물로 삶의 예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뭐 물질을 바치라, 뭘 해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육체, 내 육체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 때 이 몸에서 나오는 거, 이 몸에서 생각하는 거, 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말을 로마서 12장 3,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 세상의 유혹을 끊어내는 것,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 모여가지고서 뭐 예배 순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보다 내 개인이 어디서든 직장이나 학교든 어디서든 내 있는 곳에서 뭐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데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그분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세상의 그릇되고 잘못된 유혹들, 세상의 모습을 쫓아가는 이 모든 것, 이걸 끊어내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게 예배, 삶의 예배. 그래서 사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세상 가운데 가면은 많은 유혹들이 뭐 수없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와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제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한 주일 동안에 말씀대로 섬기겠습니다. 했잖아요. 그 복잡하게 막 이러는데 그냥 간단한 거는 어떤 말씀이든 어떤 결단을 했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세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구습, 세상의 유혹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순간. 근데 그런 것들을 가능한 한 그걸 막아대면 하나님, 아이고 잘했다 내 자식 잘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가를 알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영영 살지. 기도원에 가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가서 악과 그리고 모든 세상의 구습과 마주치면서 거기서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세상을 버리는 이 분명한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은 잘했어.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내가 너 인정한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지키고 돌보시고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저도 이거 미처 몰랐던 건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가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 예배가 있는 걸 본 거예요. 하늘나라에. 거기 보면 24장로와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어디 모이는지 아세요? 성전이 아니고 거기는 뭐냐면 어린 양 예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 천국에 간 백성들이 날마다 어린 양 예수 앉아있는 그 보좌 앞에 가서 엎드려서 절하고 그리고 찬양을. 거기는 기도도 있고 거기 말씀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까지 못했어요. 기도와 말씀은 그 하늘나라에 없어. 이 땅에서만 있는 거지. 다 성취되면 끝나면 그랬는데 아니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뭐냐면 기도도 있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 아주 모든 우리의 자녀들 아니면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하늘나라에 예배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여태까지 뭐냐면 학생들 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 하나만 가지고 하늘나라 간다. 나머지는 다 끝나가 이제 성취될 없어. 이 땅에서는 끝나는 거 찬양만 가지고 올라서 찬양한다는 건데 아니들. 거기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어요. 경배도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원초가 아니고 우리의 예배가 먼저 시작된 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예배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걸 본받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기도 모처럼 말이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늘의 뜻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듯이 하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 하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 목표예요. 이 하늘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천국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천국의 예배, 하늘의 예배, 그 마지막 종점 그게 도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정리하면 요한복음 4장에서 이야기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예배를 위하여 집중하시고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린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택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축복을 내리시고 그들을 영혼과 육체가 잘되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만드는데 그러려면 예배 준비 미리 띄워놓는 거룩하게 만드는 예물로 만드는 준비.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오면은 먼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부터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깨달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 지성소까지 안 들어가도 이제 우리 지성소는 없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게 다 찢어져가지고 우리가 이어 들어 이게 지성소예요. 여기도 지성소라고 저기도 다 지성소예요. 안에는 저 끝에도 지성소예요. 여기 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 사람 의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거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저 미국에 가면은 이게 기억이 안 나네. 미국의 그 태버네컬 B로 시작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예? 미국의 섬 가운데 하나. 이래요. 지금 이런 나이가 됐어요, 지금. 예? 뭐야? B로 시작하는. 뭐라 크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남편을 도우려면은. 그 태버네컬 그 교회 가면 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저 가가지고 학생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처남 부부하고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그 찬양팀이 한 25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양반들은 찬양 부를 때 진짜 멋대로 해요, 자세가. 그 성가대 지휘자에 있어도 성가대 지휘 그냥 세워놨지, 성가대 지휘 자기대로만 하고, 딴 데 쳐다보고 찬양 부르고 뭐 이러고 하고 눈 감고 찬양하고 막 자기 멋대로 다 해요. 근데 하모니는 기가 막혀. 하모니를 맞추면 저 성가대가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에미상이라고 하는 그 음악가들에게 주는 그 상을 6차례나 계속 받았으니까, 그건 세계에서 한 교회가 그렇게 그 최고의 음악상을 연속적으로 받은 데는 없어요. 이게 사모님도 대단한 이제 음악 실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찬양 부를 때에 성도들이 그 찬양 대원을 보고 은혜를 받아. 찬양 대원이 이 뒤에 서서 1시간 반 동안 서서 찬양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연히 찬양 대원들과 함께 따라서 일어서서 박수치고 하다가 같이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게 2시간 예배 드리는데 1시간 반 동안 브루클린 태버네컬, 미국의 섬 가운데 안에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그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금 요새는 이제 영화 제작하는 곳이 많이 바뀌었어요. 브루클린이라는 데가. 근데 그 브루클린 태버네컬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극장이었는데, 그걸 극장을 사가지고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근데 참 잘하는 게 뭐냐면 약간 깜깜하게 만들어놨어요, 찬양할 때. 그리고 여기만 스포트라이트, 찬양대원들만 스포트라이트를 밖에 만들어가지고 찬양대원들은 하나같이 다 보여, 뭐 하는지. 그런데도 눈 감고 하고 막 이러면서 기도, 이쪽 쳐다보고 찬양하고 막 같이 노래 같이 부를 때도 막 이러는데, 그 성도들이 중3층까지도 다 일어서가지고 많이 모이면 거의 한 3,000명까지 이제 모이는 큰 교회인데, 찬양 볼 때 보면 모두가 다 일어서서 막 신나게 자기 스타일대로 춤추고 박수치고 막 부다치고 다 그래. 옆에 사람 의식을 안 해. 그 찬양 대원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앞에 딱 서가지고. 그 다음에 악기들이 껌껌한 데로 집어여가지고 안 보여. 반주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지 않고 사이드에 저 귀퉁이 들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껌껌한 데 다 넣어놨어.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음악을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을 왜 돋보이게 드러내주고 그 노력을 인정 안 하냐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찬양 연주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사람 의식 안 하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성가대원들도 성도들이 막 다 쳐다봐도 전혀 의식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하더라고. 제각기 제멋대로 생긴 모습도 다르고 인종도 다 다르고 노래 부르는 자세도 다 달라. 그런데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다 하나가 돼 있어요. 그만큼 준비를 철저하게 해갖고 와서, 그러면서도 자유스럽게 막 하나님의 영에 의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태까지 찬양 부르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진정으로 영으로 노래 부르는 찬양대는 내가 못 봤어요. 어디든 가도 보면은 다 막 가운 입고 막 다 해가지고 쫙 줄 서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사람들 보는 데서 실수하지 않게 이런 데에다 신경을 쓰는데, 영적으로 찬양을 하는 느낌은 안 들더라니까요. 내려놓아야 돼. 하나님에게만 찬양한다고 그럴 때 어린아이가 돼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는 다 어린아이.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거기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결단하고 끊어내고 막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신 진정한 예배예요. 자, 우리가 찬양 하나 좀 부르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79장, 제가 이 찬양을 왜 부르자고 그러면 주 하나님 있잖아요. 내 영이 주를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이 굉장히 필요하대요. 반주해 주실래?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뿌려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하늘에 이렇게 흐르는 신의 모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 일어나세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한 번 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양하네 마지막 한 번 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할 때에 우리의 예배